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8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고 또 말씀을 상고하셨더라면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상해서의 사건을 저희들 금요일 성금요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셨겠지만 저희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우리를 파송하심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4월에는 요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저희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항상 마태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대로? 항상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란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계시가 완성된 지금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대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도 성경의 내용이지 그들이 받은 경험과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대로 모두 이루셨어요. 앞으로 남을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지금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한 가지는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미래의 일과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한 일직선상에 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에 놓고 나란히 놓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짐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것도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의 근거로서 믿음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6가지의 삶을 성경대로 사신 것을 보고 무엇도 분명히 믿어요. 재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가야 됨을 마태복음 전체는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기준, 스스로의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준 복음,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복음, 이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어떻게 고쳐져야 됨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 기준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약속하심에 의지하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삶. 구속사의 삶은 항상 승리합니다. 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대로? 성경대로. 자,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신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대속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각색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리더들에게. 왜? 더 잘하고 싶어서. 이게 인간의 기준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바로 바르게 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지켰던 것처럼 이것을 볼 수 있는 승리한 삶 리더들,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승리한 삶 리더들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난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마지막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7원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가상 7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를 억지로 주어 가게 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주 금요일 강좌 토요 가정 예배를 묵상함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마시고자 하지 않으시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력과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것 또한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거절하고 무도한 자의 무법한 자들의 손에 붙여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 주권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주권자를 통해서 선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온 백성을 위하여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의 설명이 뭐였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싫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 모욕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욕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회롱하니라.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회롱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미련하고 죽임을 당하는 패배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구원하였어요. 그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보는 인간적인 구원도 이루어졌었고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네 믿음이 외치는 자에게 네 믿음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느냐 할 때 예라는 대답을 받으시면서 참으로 구원주가 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누구의 기준을 내요? 인간의 기준을 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결국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서 싸고 죽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맞대어 싸울 수 없는 연약한 루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무엇이 기준이라는 겁니까? 인간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표현은 좀 옳지 않겠네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된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일치하면 나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해석하건대, 내가 기준을 세웠는데 이건 다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건 뭐라고요? 이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 2절로 3절, 사사기 21장 25절, 창세기 3장 22절,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의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항상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삶과 마음과 골수에 녹아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울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리더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는, 이 부분은 우리 좀 이따 본문 중심 사상에서 한번 전체적인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부분이 가장 마태복음의 난해 구절입니다. 자, 이 난해 구절을 대하는 우리 리더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난해 구절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전체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 전체가 주는 의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예수님의 구속을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부터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 천국 백성의 특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죄부터의 회복과 천국 백성의 특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대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란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먼저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소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꼼꼼히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우선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바로 무엇을 증거한 거였어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전체적 의미를 깨달았으면 이 내용의 디테일한 해석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해요. 이 부분은 학자들에게 맡겨놔야 돼요. 하지만 학자들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학자들의 해석 중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가르쳤을 때 오류가 없을 것을 골라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해석, 유명한 해석, 아주 그냥 인기 있는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석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해석에 오류가 없는 거 계속 나오려다만 해요. 그런 해석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선 박열 목사님 강해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의 열매가 있음을 선언하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적으실 때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즉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용어 선택과 사상 표현을 지도하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짓이고 어떤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증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 다른 해석을 걷다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더 면밀하게 감토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의 양식,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55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54절 아직 안 봤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더라. 자, 말씀을 모르는 자들, 구약의 무지한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만 보고서도 그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런 자연적인 변화의 내용을 보고서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또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고 본문 중심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쓸개탄 포도주를 맞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것은 어떠한 모욕들인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패배와
실패로 보고 인간의 기준에서 계속 자식들의 기준을 충족시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달아가지 않아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하나님 기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이것을 철저하게 패배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구속의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처럼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미로만 우리가 봐서는 또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과연 저주받음을 원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무엇을 하러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십자가 생에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경 전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던 것과 우리가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버림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원망하는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짊어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와 또 이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한계에서 오는 연약함을 돌봐달라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 나의 고통이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잔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서 이 잔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버림받은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구속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나타난 사건들은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특정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열매를 증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라 실제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 주신 화해의 십자가예요. 예, 대속과 겸비와 화해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과정을 살펴보자. 자, 과정을 한번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군도다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거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이라 왕의 죄패와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놓여있게 됐었어요. 모욕과 회롱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도박하면서 제비 뽑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구속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선포였어요. 구속사의 일을 계속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 효였어요. 이 효는 항상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랑 연결돼요. 이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질서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3시간 이상 흑암이 덮었어요. 흑암이 임한 후에 네 마디 말씀으로 엘리 나마 사박다리 하심.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심. 이건 성경을 이루게 하기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도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구속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신 분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영광이고 누구의 공로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일이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운명하시고 성전 휘장이 돌로 찢어졌고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의 임종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충격과 낭패감, 그리고 실망과 슬픔 등 허탈감을 주는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반면에 예수 처형을 학수고대했던 자들은 승리의 쾌감을 만끽할 뿐 아니라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어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한결같이 예수의 죽음을 패배로 보는 데서 기인한 거예요.
만약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씨앗으로 믿었다면 그토록 슬퍼할 사람도, 승리의 쾌가를 불러댈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입지가 강화되어 가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입지가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구책으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특히 예수의 활동이 자신들의 최후에 불어였던 예루살렘 성격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그들의 반격은 보다 조직적이었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하여 예수 처형을 빌라도에게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처형되자 그 처형장까지 와서 비웃으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승리의 쾌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계계가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일괄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쟁점으로 정치 세력을 기도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인성의 연약함에 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대속적 쓴잔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요 동시에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백성들과 이를 사주한 공의에게는 분명 순간적인 승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승리와 패배의 희비곡선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양면성을 지닌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의 저 불법한 승리자들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약자들의 역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공의로 충족시키셨으므로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하지만 회개치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사도들도 이를 확인하였어요. 구약에서 출애굽 때 구름 기둥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내해주는 광명이었으나 예굽 사람에게는 혼란과 흑암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주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구조를 참고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에게 이르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께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며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사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한낮에 해가 어두워졌으니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은 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망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 문이 열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사망은 그 권세를 잃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비극이 사라지고 사망 앞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대장의 고백은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며 책임있게 지켜본 사람, 예수를 정죄하기보다는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흡입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주를 따르며 고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힘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가성 7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성 7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첫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까지 용서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용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했는데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나의 의로 하는 사역이지 하나님의 의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용서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사역,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 세 번째는 효도, 하나님의 질서의 사역입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간구의 사역이에요. 의지하는 사역이에요. 순종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어도 순종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 사역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즉 말씀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 철저한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라고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사역.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없게 만드세요. 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가상 7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이 사역을 우리 모든 지도자들, 부모들, 교육자들, 스승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대속,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방법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의 조치였음을 확인하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참담한 고통과 죽으심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그 대속의 역사를 계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